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처음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메일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이렇게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냅니다. 혹시 메일을 받고 싶으신 분은, 메일이 있으신 분은 메일을 보내시고, 메일이 없으셔서 그냥 휴대폰으로만 듣게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전화번호를 주시면 전화번호를 제가 전화를 할 것이고, 전화를 해주시면 주소를 알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우편물로 매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리포트를 받으셔서 같이 공부를 보면서 공부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 조금 달라서요. 그래서 공부를 하셨으면, 같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바람은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제 이메일은 제가 받으면 좋은 거는 한 메일 넷입니다. 알곡 사고 한 메일 넷으로 보내주시면 바로 주소록으로 입력돼서 보낼 수 있게 딱 공부방 식구들이라고 해서 제가 만들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고요. 혹시라도 이게 안 되는 분들이 있으면 지메일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으로 제가 이것을 했습니다. 이제 다 적으셨든지 찍으셨든지 하셨겠죠? 자, 이젠 닫겠습니다. 이거를 닫고, 이제 요한복음 제가 이제 요한복음 전체 개관을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화면이 그렇게 크고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미리 지금 계속 공부를 하면서 저기에 이메일을 받으신 분들한테는 이메일을 다 보내놨습니다. 이 표를 보내놨습니다. 이게 리포터라고 했다가 표라고 그랬다 그래서 미안한데요. 이제부터는 리포터라고 안 쓰고 표라고 사용하겠습니다. 이 표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받으신 분들은 표를 반드시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들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은 이렇게 표를 저는 확대 복사를 했습니다. 나이가 있어서 눈이 안 좋기 때문에 표를 이렇게 저도 확대 복사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책 제목은 제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으라, 이런 제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개관은 어떻게 하냐면, 전체를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렇게 색칠을 합니다. 이제 이걸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제가 지금 책이 알록달록하게 색칠이 다 돼 있죠. 이게 색칠이 돼 있어요. 이게 뭐가 색칠이 돼 있냐면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그리고 말씀, 또 제자들, 뭐 이렇게 중요한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가 빠지면 이 책이 책다워지지 않을 그런 그런 것들을, 그런 단어들을 색칠을 하면서 하나님 한번 보고 쫙 색칠하고 읽고, 예수님 한번 보고 싹 색칠하고 읽고 그래요. 제가 색칠표도 보내드려야 되는데, 색칠표 지금 제가 표를 보내드린 분들은 다 색칠표를 받으신 분들이라서 안 보냅니다만, 이제부터 오는 분들에게는 색칠표도 보내드리니까 무슨 색을 칠할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말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장 색칠하는 거는, 하나님 색칠하는 거는 주황색이에요. 빨간색은 중요한 것을 이렇게 박스를 치거나 줄을 긋거나 이럴 때 쓰려고 안 쓰고 주황색으로 썼습니다. 황금빛 나는 주황색으로 하나님을 임금으로 올려 앉혔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그란 세모, 예수님은 십자가,
성령님은 동그라미를 치면서 색칠을 하면서 쭉 읽어나가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를 한 번에 한 가지씩을 읽기 때문에 요한복음 그러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만 색칠하고 나면 3번 읽게 되잖아요. 요한복음 전체를.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도 색칠하고 뭐 제자들도 색칠하고 이렇게 되면은 한 5번 정도는 읽게 돼요. 그러고 나면 아웃라인이 보일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거를 못합니다. 프리셉트에 오는 학생들도 보면은 색칠하는 것도 잘 못해서 헤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심해 하지 마십시오. 한심해 하는 걸로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바울도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도 우리 마음대로 우리를 정죄하는 그 권리가 없어요. 권리가 없습니다. 권리가. 하나님만 우리를 정죄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도 우리가 정죄하지 못해요. 못하면 아이고 저는 그러면서 공부했어요. 아이고 최성자 너는 그것도 못하냐? 이러면서 그게 정죄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처음에.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모르니까 공부하러 갔잖아요. 리포터를 이 표를 만들어가지고 갖다 냈는데 지금은 이렇게 빡빡하게 잘 이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엉성하게 만들어서 가지고 갔더니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니까 정말 잘한 거예요. 창피해갖고 다시는 공부하러 안 와야지. 그렇게 하고 이제 걸어서 타벅타벅 걸어서 그 반포 신반포 그 정류장에 오는데 거기 학교가 있었어요. 그 학교 학생들이 쭉 그 정류장에 그날따라 굉장히 많이 서 있더라고요. 근데 막 제잘제잘 떠들고 섰는데 가만히 서 있다가 그래 얘네들도 몰라서 공부하러 와서 공부하고 나중에 그 아는 사람이 되잖아. 그런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몰라서 배우러 왔는데 뭐가 창피해. 모르는 거 창피한 게 아니야. 배우려고 하는 이 열심만 있으면 배워서 나중에 하나님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 나도 그 사람들을 가르쳐 줄 수 있어. 자, 자신감을 갖고 다시 가서 또 하자. 막 이렇게 그렇게 저를 격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에 가가지고 공부할 땐 정말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주입식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입식 공부한 사람들은 뭐 하기가 어려워요? 논리식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질문을 해야 되는데 육가원칙으로 질문을 계속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에 숙달도 있지 않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그 식당을 하던 아줌마였어요. 그런 아줌마가 거기 가서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몇십 년 만에 책을 잡아보고 공부를 하는 건데요. 물론 성경책은 많이 읽고 갔습니다. 여러 번 읽고 도저히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서 너무 깝깝해서 하나님을 알려면 어디로 가야 돼? 그런데 기도부터 했죠. 산에 가서 열심히 산에서 기도하고 영적인 걸 좀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배워야 돼. 그리고 막 찾다가 프리셉트로 갔죠. 근데 프리셉트에서는 이 공부를 전부 다 뭘로 해요? 논리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육가원칙으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했던 방법은 듣는 것만 잘 들으면 된다 생각했었는데 아니잖아요. 제가 낑낑대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토론 시간도 있고 그랬어요. 거기서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12가지 색깔 색연필만 있으면 그리고 성경책만 있으면 좀 큰 글씨로 성경책을 구하셔서 그 성경책에 색칠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신세계가 열릴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3가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만 이렇게 색칠을 해도요. 성경 전체를 색칠을 해도 저기 한데요. 저는요. 이 책도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책이에요. 다른 책인데 옛날의 책입니다. 이 책도 색칠이 되어 있고요. 어느 곳을 펴든지 다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색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책은 또 다른 책이에요. 한 거는 제가 멍청해서 버렸습니다. 찢어졌다고 책이 너무 찢어져 버려서 찢어졌다고 버렸습니다. 이렇게 또 색을 전부 다 칠했습니다. 여러분 이러는 사이에 제 히프는 물러가지고
산부인과를 다녀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책 지금 5권째 색칠하고 있습니다. 또 한 권이 있는데요. 그거는 저쪽 기도하는 곳에 있어서 제가 못 가져옵니다. 네, 그렇게 성경 색칠을 하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면 그냥 이렇게 저처럼 뭐 표 만들고 이렇게 안 해도 저한테서 들으면서 제표를 받으면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할 의향만 있으면 저를 한 번만 찾아오시든지 아니면 저하고 통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전화 통화라도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저는요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 제가 얼마나 깝깝했든지 하나님을 신학교를 가도 안 가르쳐 주세요. 성경을 신학교에서도 성경 가르쳐 줄 줄 알고 기대하다가 한 학기, 그러니까 말하자면 3개월 그거 공부하고 말았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은. 근데 거기서 그걸로 터득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프리셉트를 선택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여기 가서 공부를 하니까 성경을 낱낱이 휘집어 파볼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큰 밭이 있는데 큰 밭을 이렇게 위에서 둘러보는 거 있잖아요.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날아다니는 게 뭐죠? 노인네라 자꾸 단어가 생각 안 나요. 위에 비행기처럼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거로 훑어보는 거가 똑같아요. 그거는 개관입니다.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개관이에요. 아마 이 설명을 하다가 오늘 마칠 수도 있고 다음 주에 개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시지 말고 느긋하게 생각하시고 제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쭉 섬을 한 바퀴 도는 거와 밭을 한 바퀴 도는 거, 밭에 뭐가 있나, 넓은 밭이 있으면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동쪽에는 뭐가 있고 서쪽에는 뭐가 있고 북쪽에는 뭐가 있고 남쪽에는 뭐가 있구나 하는 것이 바로 이 개관입니다. 개관은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괄이라는 게 있어요. 개괄. 개괄이라는 게 있는데 개괄은 뭐냐? 개괄 관찰은 또 뭐냐? 그것은 이렇게 이게 여기 있네요. 자, 저자는 누구냐? 저자의 외적 증거는 뭐냐? 저자의 내적 증거는 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요. 기록 연대는 언제냐? 또 수신자는 누구냐? 또 요한복음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을 또 기록 목적 이런 것들을 복음서는 무슨 서신이고 요한이 쓴 복음서는 어떤 것이 기초가 되어 있고 어떤 것이 되어 있고 서신에는 어떤 것이 되어 있고 계시록에는 어떤 것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쭉 알아보고 또 더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런데 지면이 제가 부족해서 요 짧게 요것들만 저자와 기록 연대와 목적만 제가 썼습니다. 왜냐하면 21장이나 되니까 한 장에다가 21장을 넣으려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러나 요한복음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으시면 또 책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또 요한복음에 대해서 알면 더 좋겠고요. 또 이거를 전체를 다 이제 해보고 나면요. 하고 나면은 이걸 다 하고 또 다음 책도 하고 그 다음 책도 하고 계속 하다 보면 저도 한 1년 반 정도 후에 개관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반 지난 뒤에 개관을 좀 했던 것으로 그러니까 관찰을 잘 하면 개관이 되는데요. 그건 너무 욕심 부리시지 말고 이렇게 저한테서 표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으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왜 하려고 했냐면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마태복음을 설렁설렁 프리셉트에서 이제 어떻게 하게 됐어요. 제가 그때 물 좀 마시겠습니다. 제가 그때 공부를 잘 하는 때가 아니라서 그때 공부할 때는 잘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그냥
웬만큼 하고서 그리고 이제 말았는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예,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이 들어서 쓰러져 버렸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집에서 쉬면서 이제 뭘 했냐면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제 요한복음을 했습니다. 근데 집에서 왜 그걸 했냐면 너무 사복음서가 해보고 싶었어요. 왜 하나님이 사복음서를 짜란히 놓았을까? 다른 책들은 이렇게 그 연대별로 구별하기도 하고 또 앞책과 뒤책을 비교해서 보기도 하고 상하로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왜 사복음서는 각기 같아요. 비슷해요. 그런데 왜 마태, 마가, 누가를 한꺼번에 거기다 붙여놨나. 뭐 고린도 전서를 앞에다 넣어놨다가 뒤에다가 또 사복음서 하나 넣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짜란히 넣어놓고 또 보는 눈이 또 다른 이제 그 시대가 다르죠. 다른 때에 쓴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를 넣어놨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요한복음도 다 공부하고 여러분에게 이 사복음서 중에 프리셉트에는 안 나와 있어요. 책이 그것을 안내하는 책이 있거든요. 프리셉트에는 마태복음 공부하려면 이런 쪽으로 봐라 하고 안내를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이 안 나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그래서 그냥 제가 집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마가복음을 설교하려면 무엇을 중점으로 봐야 될까 이런 관점으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공부하고 이제 그 마태복음도 다시 했죠. 왜냐하면 설렁설렁 했으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차례대로 하고 그리고 그때까지도 왜 하나님이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붙여놨는지를 몰라서 헤맸는데 여러분에게 마가복음을 가르쳐 드리면서 끝날 무렵에서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 다른 어떤 책에도 예수님 말씀이 직접 하신 말씀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복음서는 있어요. 직접 말씀하신 빨간 글씨 그 글씨가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유대인들은 반복으로 가르치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반복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그래야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고 그것을 잊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뭐 3살 때부터 읽는다고 그래요. 성경을. 그런 그들이 간습이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은 더 열심히 자주 봐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게 만들어 놨구나.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을 하고 난 뒤에 구약을 공부하려고 했었어요. 구약 짧은 책을 하나 공부해서 쉽게 좀 가르쳐 드리고 싶었었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공부하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심중히 자세히 열심히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요한복음을 선택하고 치료해야 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습니다만 저는 제가 의도하는 바가 여러분들에게 먹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이제 공부해 보기로 하는데요. 마가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은 언제 쓰여져 있냐면 한 주후 60년에서 한 90년 사이.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제가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또 이러냐. 요한이 표를 받으신 분은 표를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요한이 이제 어느 때 사람인지를 한번
보는 것이 있어요. 요한이 저자인 것은 표에 있듯이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로만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근데 또 예수님이 제자인 것이 확실한 것은 거기에 나타나는 그 제자들의 이름이 정확하다는 거죠. 그가 목격자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가 묘사하고 있는 사건의 목격자라는 주장과도 잘 들어맞게 사건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외적 증거는 이레네오스 약 주후 185년에 살던 사람인데요.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카보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레네우스의 책 2단에 대항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레네우스에. 그런데 이레네우스의 책 2단에 대항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이 이 복음서의 저자라고 증거하면서 요한이 황제 트라잔 주후 98년에서 117년까지 산 그 트라잔 황제의 시대까지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안디오그의 데오빌로, 오리겐 그리고 다른 사람들 역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저자는 누구라? 요한이다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 시대는 주후 60년에서 90년 사이에 기록됐을 것이라고 하는 연대를 추구해 보는 것은 많은 시간이 이제 예수님이 새 복음서가 이미 기록된 후 많은 시간이 지나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같은 말씀을 좀 더 해석하고 반성하여 재진술할 필요를 느꼈던 때였기 때문에 95년도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 밤모섬에 유배되기 전에 예배소에서 사역하던 때 썼을 것이라는 의견이 주로 많습니다. 이 도시는 사도들이 가르치고 설교하고 글 쓰던 곳이었기 때문에 더욱 요한이 이때 썼을 것이라는 60년에서 90년 사이에 썼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제 기록 연대가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이 우왕좌왕 하다가 일로 퍼지고 절로 가고 막 이게 흩어져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근데 이제 예수님한테 다 들었기 때문에 다 그렇게 했겠지만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적으로 이제 정리가 안 된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팽배했을 거고 또 요한이 이 자기 사도 동료들이 하나하나 죽으면서 죽는 그 과정에서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왕성해졌죠. 그런데 그렇게 왕성해지면서 어느 것인가 뭔가가 잘못 굳어져 가고 또 어느 곳에서는 이것이 잘못 굳어져 가고 어느 곳에서는 이것이 잘못 굳어져 가고 그러고 있을 때에 이들을 교육할 책이 하나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요한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내가 한번 써봐야 되겠다. 복음서를 써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한이 쓴 책으로 더 확실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적인 존재이며 그 신성을 정말 예수님의 신성을 더 많이 빛나게 하는 그런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자, 수신자는 누구일까?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세상에 와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자기 땅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자기 땅 어디죠? 온 세상이죠. 온 세상. 그죠? 온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글씨를 빼먹었네요. 온 세상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제가 지면이 좁아서 막 이렇게 좁히고 하다가 보니까 그게 어디로 가버렸네요. 저는 컴퓨터에 굉장히 능하지 못합니다. 컴퓨터 학원은 안 다녔고요. 그리고 컴퓨터 학원에서 배운 게 아니라 아들에게 이렇게 건너 배운 워드로만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워드로 이렇게 표를 만들었습니다. 엑셀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결격 사유가 굉장히 많은 강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저 뒤에 있을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 전 세계인을 대상 여기 있네요.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그다음 마태복음은 유대의 왕으로서 그리스도 유대인을 대상으로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종으로서의 그리스도 우리가 배웠죠. 로마인을 대상으로 누가복음은 인간으로서의 그리스도 헬라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썼다고 대상을 굳이 정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모두 다 요한복음도 모두 다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말씀을 증거한 것은 확실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겠습니다. 왜 이게 자꾸 나와가지고 이러지? 자, 기록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 목적. 기록 목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20장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 기록의 목적이라고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하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교회의 복음적인 기초를 가르쳐 신앙을 확실하게 갖게 하려고 썼습니다. 요한의 다른 세 가지 책들이 다른 세 가지 종류의 기본적인 목적을 보여준다. 복음서는 요한복음이요. 교회의 복음적인 기초를 얘기하는 것이고 서신서 요한 1서, 2서, 3서는 교회의 조직적인 형태 그래서 그 조직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쓴 거고 계시록은 교회의 영원한 미래 앞으로 교회가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쓴 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개괄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개괄은 제가 이거를 다 하려면 이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1장 뭐 2장 뭐는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면서 1장에서는 뭐다. 1장 예수님의 성육신과 출현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할 거고요. 2장에서는 갈릴리와 유대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3장에서는 유대 사역을 중 생긴 일들 그리고 4장에서는 사마리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쭉 이렇게 계속 전환해 나갈 겁니다. 이렇게 전환해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5장에서는 배척 당하시는 그리스도. 자, 6장에서는 6장을 또 이렇게 놨네. 이것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6월절의 배척, 초막절의 배척 이렇게 계속 이렇게 초막절의 배척, 초막절 후의 배척. 그 다음에 9장은 소경치료, 수전절의 배척, 또 베다니의 배척. 배척이 굉장히 많네요. 자, 그리고 12장에서 예루살렘 입성이 나오고요. 그렇게 해서 21장까지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이걸 봐야 되는데요. 표를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줄 수가 없어서 표를 그래서 제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냈습니다. 안 받으신 분은 이 표를 꼭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주는 표적들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제 결단의 시간도 가지시고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속한 생명을 얘기하시고 사망과 부활을 통해 그 생명을 얻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삶의 목적을 사랑하라 따르라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요한복음이 쓰였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쓰였는데 요한복음서에서 제가 전체를 훑어본 것으로 제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자 적용을 하나 해봤습니다. 적용. 예, 이것을 공부하고 내가 여기에 내가 무엇을 배웠으니까 배운 것을 실행해야 되잖아요. 예, 제가 그림판을 하나 다시 꺼내 보겠습니다. 그림판이 아직도 이러고 있네. 자, 그러면 이거를 내가 안 지웠구나.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요 밑에다가 내가 쓰겠습니다. 나와라. 어디 갔냐? 나오너라. 나왔네. 자, 여기에다가 자, 네. 이렇게 보면 이제 글씨를 안 쓰고 이제 저기를 할 건데 저는 이거 지워도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받아갖고 있겠지만. 하하하. 저장하고. 에헤이. 취소. 이렇게 놔두고 여기다 그냥 하겠습니다. 그럼 글씨를 써야 되구나. 저장을 못합니다. 방송을 했으니까 저장 안함을 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여기다가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 그림이 또 그렇게 글씨가 되어 있구나. 홈으로 가자. 제가 이렇게 자, 여기로만 아는 것은 지식이라고 그랬죠. 여기로만 아는 것은 가슴으로만 아는 것은 마음으로 감동하는 것은 감정이 아는 것이 감정으로 아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뭘 해야 돼요? 손과 발이 움직여서 행동이 하는 것을 행동 보고 이 의지적 행동이라고 그러죠. 의지적 행동.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믿음은요. 다시 새로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세상에서는 이 항아리가 있다고 칩시다. 이거는 하나님 쪽 항아리. 이쪽은 이게 하나님 쪽이 아니지. 하나님 쪽이 아니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에서는 물 항아리를 채울 때 밑에서부터 채워지죠. 물 항아리가 밑에서부터 채워지죠. 그래서 이걸 충만하다고 해요. 이렇게 밑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채워지는 것을 충만하다고 해요. 밑에서부터 하나 가득 채워지는 것을 충만하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 편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채워져 가는 겁니다. 이렇게 채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의지적 행동이 의지적 행동이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에는 우리 인생이 어렵기 때문에 누가 채워줘요? 위에서부터 쏟아서 채워줍니다. 위에서부터. 자, 이것은 나중에 또 다시 얘기하고요. 오늘 이거를 끝내야 되니까요. 이 얘기는 채우는 얘기는 다시 항아리 채우는 얘기는 다음번에 다시 할게요.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어요? 진리와 은혜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은혜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와 은혜와 진리가 되십니다. 은혜는 사랑이라고도 해요. 사랑과 진리는 이 세상에 공존할 수 있나요? 공존 못해요. 이 세상에서는. 사랑하려면 의로운 것을 진리를 빼버려야 되고, 진리가 사랑을 하려면 의로운 것이 우선이어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을 무지하게 사랑하는데 저 사람을 잘못한 것도 다 사랑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이 얘기는 또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인가? 어떤 삶일까요? 사람들 보시기에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공부하면서 이 전체를 훑어보면서 기억할 것들을 기억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고, 그리고 다음에 또 저기를 하겠습니다. 뭐 이게 안 되지? 자, 기억할 것을 한번 제가 쭉 표를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표를 이렇게 크게 복사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를 안 받고 싶으십니까? 받으세요. 자, 요한이 3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을 강조하여 증거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의 죄가를 대신하여 속죄물로 오셨음을 확실하게 알게 하려는 저자의 목적이 있다. 예수님이 인간들의 죄가를 대신하여 속죄물로 오셨음을 확실하게 알게 하려는 저자의 목적이 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복음의 목적을 두었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예언이나 약속을 일일이 소개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집요하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인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집요하게 설명한 책이라고 썼네요. 제가 이거 고치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되심을 집요하게 설명한 책이다.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묘사하면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고 선포하고 있는데, 말씀이신 그리스도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하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능력이 없으므로 그리하신 것이며, 우리에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전달하는 최고의 방법이 예수님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보이신 용서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며 무엇을 더 기뻐하시는지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음을 알려주고 예수님이 알려주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 우리의 요구까지 들어주는 삶을 사셨으며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말씀 곧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셨고 말씀이 되셔서 전 생애를 사셨는데 그 가운데 하신 말씀과 행위는 모두 은혜로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영광은 지식과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은혜와 진리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라는 것을 삶을 통해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교회의 복음적인 기초 곧 구원받을 믿음을 얻게 하라는 것이며 성도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여 교회가 덕을 활발하게 증거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더하여 요한은 예수의 인성을 부정하는 이단들을 논박하려는 것과 유대주의의 불신앙을 폭로하려는 것이었음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에게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우리가 은혜와 진리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 충만한 은혜와 진리 예수님이 완전하게 가지고 계시는 충만한 예수님 안에 충만한 은혜와 진리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야 돼요? 은혜와 진리가 되어서 그들을 예수님을 인정하게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봤을까요? 제가 본 거는 일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에 따라 일부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자신을 다 드러내 보이시려고 성경 66권을 쓰게 하셨지만 그 속에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은 정말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6살 먹은 애기도 우리 손주딸도 성경 공부시키니까 잘하더라고요. 저도 늙은 73살 먹은 저도 지금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고린도 전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일은 표 만드는 거 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여러분하고 고린도 전서도 하게 되겠죠. 제가 생명이 있는 한은 할 거니까요.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성경 보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개관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을 개관했는데요.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다 가르쳐 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서서히 요한복음을 하면서 차츰차츰 가르쳐 주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맛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더 많이 맛볼 수 있도록 아버지 더 연구하고 또 공부해서 함께 나눌 수 있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에 적어도 1장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말씀 또 제자들 이런 것들을 색칠해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요? 말씀, 제자, 삼위 하나님 색칠해 오시면 그리고 제자들 6가지네요. 색칠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 오늘이 무슨 요일인가? 월요일이구나. 목요일 날 뵙습니다.